제가 어렸을 때, 예, 바로, 예.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시는, 예, 우리 중창단,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 교회를 다녀서 신기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된대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그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들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뭘 해준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령 충만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죠. 예, 성령 충만하십니까? 사실 성령 충만한데 부자가 되셨나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것만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영광 중에 드러났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것만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뒤의 내용을 모르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뒤의 내용을 모르고 세례의 장면만 봤다. 우리가 그것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우리가 기대하는 사건들은 어떠한 사건들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평범하게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이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들만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평탄한 길, 형통한 길.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와, 역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길을 가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나아간 곳이 결국 시험 받기 위한 광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을 알기 원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합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셔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게 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는 먼저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은혜를 받으실 분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광야 가운데 계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상황에 딱 맞는 시험을 통하여서 먼저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상황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혹시 그 40일 동안 금식해 보신 분도 없으시겠지만 한 달에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3일씩 금식하시는 분들은 꽤 계시더라고요. 예, 다들 누구 얘기인가 예,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사실
저 얼마 전에 한번 3일 금식을 했었습니다. 예, 저의 그 감당치 못할 감정들을 생각하며 3일 동안 금식을 하였는데, 야, 그 이전보다 좀 낫더라고요. 제가 사실 3일 이제 금식을 살이 찌기 전에 좀 자주 하다가 찌고 난 뒤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3일 금식하면 죽을까봐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3일 금식하면서 느꼈던 게, 생각보다 살이 찌니까 덜 배고프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갈급한 순간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금식을 하다가 이제 저희 형이 저 몰래 만두를 사온 적이 있어요. 동생이 금식을 한다니까 눈앞에는 먹지는 못하고 그럼 차라리 밖에서 먹고 오면 되는데 제가 보이지 않는 사각에서 몰래 만두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희 형이. 근데 저희 형 그 냄새가 제 코에 이렇게 닿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지금 냄새가 전 집안에 만두 냄새가 이주박 하고 제가 금식을 못했어요. 예.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가람은 그만큼 사람을 원초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시험이 뭔가 우리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뭐와 맞닿아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가운데 첫 번째 되는 핑계가 무엇일까요? 당장 먹고 살기가 급하기 때문에 조금 뒤에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어봐야 되지 않냐? 당장 살아봐야 되지 않냐?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문제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팽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꼬집으시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주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급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누가 먼저 계시길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4절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만 보면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모르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이게 무슨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만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어요. 우리가 알기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나왔지요. 광야 가운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스레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 가운데 첫 번째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도 당장 마실 것도 없는 그들 마음에 불평과 불만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시나요?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이 만나는 매일 아침 내리는 서리와 같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나요?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그들의 걱정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들의 눈은 무엇만을 쫓길 원하시나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쫓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단의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당장에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이 모든 것의 중한 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영화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영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칭찬과 화려하고 위대한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화로운 것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한번 절한다면, 한번 양보한다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잊게만 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절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있는 부와 명예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속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마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만 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속이게 된다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귀의 말 가운데 전제가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영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 바로 천국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시험으로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없었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실 리가 있느냐?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당장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에 맞춰진 주님의 보호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시험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매 순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달랐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요.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마귀의 이 뭔가 당연하고 논리적인 것 같은 이만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6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나요? 불평과 원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그들은 당장에 있는 현재의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거를 통해서 바라보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이끄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고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현재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불만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달랐기 때문이죠? 자신의 필요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서두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에 우리의 시험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며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해와 유혹은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 유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마땅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있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당장에 먹고 사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되게 하셨다면 다른 이들보다 믿지 않는 일들보다는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없는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현재 이 순간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시험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에 맞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현재 역시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것을 포기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배반하며 범죄하였을 때에 결국에는 누가 일하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흔들리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에 주님께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 백성을 선한 길로 무조건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끝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쓴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시험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영화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들 가운데 현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현재의 상황들을 주님께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가정, 나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 이 모든 세상의 시험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